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용사들에 대한 명단 그리고 그 소개입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3인, 가장 뛰어난 3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가장 공이 크고 또 용맹한 그러한 용사들 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23절까지 두 번째 3인, 첫 번째 3인과 충성심은 같았는데 그 전공, 그 용맹, 그 전공이 달랐던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외에 유명한 31명에 대한 내용이 2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명단들, 오늘 이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어제 보셨잖아요. 그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제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크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눈에 두드러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다윗의 용맹한 장수들 37명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다윗에게 붙여주신 도움, 하나님의 도움, 이런 관계이죠. 역대상 11장 10절에 보시면 이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한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목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용사들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번역은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다 많이 잘했는데 간혹가다 조금 부족한 번역들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시는 왜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냈는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냈는가? 이는 내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보았다는, 그냥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준비했다, 예비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 땅의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제물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준비하시리라가 보았다는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면 항상 이 보았다는 말은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은 내가 사무엘 너를 이새에게로 보내는데 그 이유는 이새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나를 위하여가 빠졌어요.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준비했느니라. 다윗은 다윗에게 기름을 가서 부으라는 뜻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준비했으니까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 왕으로 나라를 얻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장군들, 군사들, 용사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23장 8절의 시작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히브리어에는 다윗이 가졌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소유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다윗이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이렇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그 나라를 얻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저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은 거기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블레셋을 대적해야 되겠는데, 보통 사람들의 심장으로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백성들은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인, 다그문 사람 요셉바세벳,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대로 800명을 그 자리에서 한 전쟁에서 8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보리밭에서 지키고 서서 백성들은 다 물러갔는데 혼자서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큰 심장을,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다윗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충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있는 건가? 그러면 충성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모아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이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웠지, 주님이 누군가의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욕심, 그걸 위해 세웠다면 제가 충성할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목자라면 나에게 목원들을 붙여주신 이유, 내가 그룹장이라면 나에게 가정교회를 목자님들을 붙여주신 이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번째 3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랄 때 마셨던 베들레헴 우물,
그 물에 시원한 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둘람 굴에 있는데, 아둘람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의 물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마셨던 그 베들레헴 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진지하게, 전쟁 중에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좀 마실 수 있었더라면. 그런데 그거를 옆에 두 번째 사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민, 세 사람이, 세 용사가 가서 그 물을 떠오자니 그 베들레헴 영문에 블레셋 군대, 블레셋의 수비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비대를 뚫고 지나가서 물을 뜨고 다시 나올 때 또 충돌했겠죠. 그리고 와서 그 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다윗에게 대한 개인적인 충성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만일에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고 다윗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보여졌다면 이런 충성이 나올까요? 다윗은, 지금 이 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인가? 시글락, 블레셋의 시글락,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그 600명이 함께 망명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했는지 이것들을 다 살펴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결정, 이것들은 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야.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이 다윗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한 사람이야.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러한 충성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자로 세워지면 목원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또 그룹장으로 세워지면 우리 목자님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면 좋겠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담당 목사로 세워졌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보여져야 될까요? 저분이 하는 모든 결정, 행동, 저분의 삶은 주님을 위한 거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저분은 헌신하고 있어.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어. 이런 신뢰가 있어야 그때 이런 충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해할 것이 아니고 그게 인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서로 이제 사랑에 끌린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좀 복종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아내에게 신뢰가 갔을 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아내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될 때 더 순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남편분들 우리 분발합시다. 아멘. 네. 다음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떼온 물을 가지고 동지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셨더라면 다윗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젖은 리더십,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다윗은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물을 다들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옆에서 다들 그걸 다 보지 않겠어요? 그 소식을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벌컥벌컥 마셨대. 그걸로 끝났. 그러면 다윗에게 드렸던 그 존경 그리고 그 충성심 그것이 반감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이 물을 뜨러 갔다 온 세 사람의 피입니다. 피. 저는 이 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부 쏟아드리잖아요. 이것이 다윗에 대한 존경심,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배가시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중심이 그 우리가 리더라고 믿고 따르고 있던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자, 오늘 그 외에도 37명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라. 다윗이 실수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얻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붙여주신 장수였다는 거. 이 시각을 다윗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더라면 바세바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 가정교회 목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한 사람이다. 이거를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가정교회 식구 한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또 잘 섬기고 있는 가정교회 목원에게 내가 좀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각.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사무엘 하 23장의 이 내용은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명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그 한 사람을 예비한 이유도 다윗을 준비한 그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 다윗에게 붙여주신 이 37명의 장수들 또한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붙여주신 거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냐? 이것이 저도 한기용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주셨고 원으로 하자면 원의 한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한기용 담임 목사님도 저도 그 정점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는 원이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다 동심원인 거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경 담임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한경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십니까? 저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배우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중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중심이고 한경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이 중심이고 또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담당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의 존재 목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위임 권위자들의 모든 존재 목적,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로 세워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각으로 오늘을 살고 또 일생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